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열왕기하 6장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본문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이스라엘의 오랜 이웃이기도 하지만 숙적이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게 되면서 성 안의 모든 물자 조달이 몇 달 동안 끊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심지어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삶아 먹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열면 원수의 군대가 막아서 있고, 또 성 안에 있자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생지옥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한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 끝머리를 보면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참다 한계상에 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엘리사 집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보낸 그 군대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언제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왕의 군대에게 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일 갇혀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밀가루 한 포대와 보리 두 푸대가 각각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 여기 세겔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화폐 단위는 좀 다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엘리사가 내일 가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 가격은 평상시 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지경이라고 친다면 이 곡식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팔리는 거예요. 거의 아람 군대가 포위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만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성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이 상을 빌려서 말하면 모든 경제 경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요즘 대출 이자가 5%, 6%, 7%까지 치솟았는데 그것이 내일 2%, 3%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엘리사가 말했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상황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엘리사님,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수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성 안의 모든 물자가 다 끊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 수만 명의 군사가 하루 만에 물러가냐는 거지.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의 먹을 곡식은 도대체 어디서 하루 만에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하루 만에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의심하고 조롱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네가 직접 먹지는 못할 거다, 저주를 한 거죠 사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성문어기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한 행동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들도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느니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성 안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나병이 전염될까 봐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역이나 성문 밖에 격리시켜서 집단 환자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만약 이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나병이 전염될까 봐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또 성 밖으로 가려니까 거기는 아람 군대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논하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그냥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해버리자. 그들이 살려주면 좋고 죽이면 뭐 좀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러자. 그렇게 의견 통일을 보고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죽기 살기로 너무나 큰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아람 군대로 향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만 명의 몇 달 동안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그들이 쌓아둔 모든 만든 진영도 그대로 두고 말과 나귀와 그 엄청난 군량미도 그대로 둔 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많은 군량미까지 다 놔두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이 아람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군사를 이스라엘로 다 직결시켰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강대국이 들어오면 하루빨리 모든 군대가 아람의 국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람 군대가 모든 포위를 풀고 그 엄청난 군량미도 가지고 가면 너무 늦게 가잖아요. 그럼 나라를 뺏겨버리니까 모든 진영과 말과 나귀와 수많은 군량미 놔두고 그냥 하루 만에 고국으로 그 엄청난 군대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 엄청난 군량미가 쌓여가지고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루 만에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 소설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소설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실컷 먹고 또 자기 것도 챙기고 나니까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문의 문지기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성문 문지기가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근데 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 만에 그 모든 포위를 풀고 수만 명의 군대가 돌아가고 군량미까지 두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정탐꾼들을 보내서 조심스럽게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밖에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다 먹고 그 군량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 백성들이 그 군대 장관을 죽였다는 것이 오늘 모든 스토리의 이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 전에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그런 의심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군대 장관처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나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적인 훈련, 예배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느냐 사느냐 기로 속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열매를 내 삶에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TV에 어떤 프로에 만약에 말입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었던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의심하거나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왕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면, 물론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왕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됐던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아쉽죠. 우리가 기적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믿을 만한 큰 믿음이 없다면 그냥 순종하고 전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될 텐데, 오늘 군대 장관이 그게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적군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진로에도,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이 하루 만에 동일한 기적, 동일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그냥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길에서 끙끙대지만 계속 대출 이자만 늘어가고, 이러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까먹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불안과 답답함만 점점 커져가고 여기저기서 관계의 갈등만 계속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진로도 그냥 성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 하루 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근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군대 장관처럼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래 인간적으로 하루 만에 되겠어?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에너지를 써도 안 되는데 그렇게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럭키한 사람들도 있어요. 럭키한 사람, 나병 환자들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에 어떤 열정도 관심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이 계속 살아오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꽂히고 감동을 받아요.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간증과 충고를 듣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저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 따라서 순종했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상을 차리기만 하는 사람, 밥상을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밥상을 실컷 차려놓고 결국 밥상 받을 때는 못 받아. 근데 밥상을 별로 안 차린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밥상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밥상을 차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밥상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받아 먹게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하나의 어떤 신앙의 바람이 있다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삶에, 내 진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찾기를 모두가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언서가 내가 A라는 직장으로 옮기고 B라는 사업을 런칭해라. 누구누구야? C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 아이를 전주에 있는 대안학교로 보내라.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박전 집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고3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다 내리갔다 그러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제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장가라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목회 경험 30년상 그런 케이스는 인생에 몇 번 없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의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창거나 그러면서 나타났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성도들을 인도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구약시대인데도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오늘 예배에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군대 장관이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되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위기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군대 장관은 인간적인 판단과 의심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을 때는 너무 감동인데 좀 안 좋을 때는 너무 부담이 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지 설교자인 제가 뭐 개인을 보고 설교 본문을 정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상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하나의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 개의 뭐 7개에서 10개 정도 시리즈 본문을 미리 선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 시리즈 설교도 5월에 시작됐잖아요. 5월 초에. 그때 이미 거의 한 10개 이상을 다 정했어요. 더 길게 할까 짧게 할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미 5월 초에 다 정했어요. 5월 초에 제가요 7월 말에 여러분에게 닥칠 변화무쌍한 상을 미리 알고 정했다. 제가 그 정도면 여기 있겠습니까? 뭘 차려야 돼요. 내년 총선에, 내년 대선에 누가 될지 다 아마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5월 달에 제가 정했다고. 근데 여러분은 7월 달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동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 내 뜻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삶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이 계획 세워도 안 되고 저 계획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은 내 인생의 이 관계와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 주변에 막다른 길을 만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평상시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내 성질과 너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불안, 공황, 우울증, 신앙의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나중에 돌아보면 막다른 길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그 일 때문에 나의 최고의 약점이 보완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훈련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저는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비록 소중한 소를 잃었지만 오래된 외양간을 새롭게 고치면서 더 많고 새로운 소를 사고 키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목회 경험상, 인생의 경험상. 물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고 쌓아왔던 소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소 몇 마리.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양간을 고치고 더 많은 소를 만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주구장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 매달리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막다른 길에 가야 이거 아니면 죽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가 블라이트 강남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홍대냐 강남이냐 이 두 교회 때문에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병원에서 쓰러져서 그냥 의사가 와서 한 몇 개요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몇 주간. 그때 제가 하나님만 간절히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룻에게 좋은 땅을 내주고 항무지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결단했죠. 그것이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뻑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죽일 줄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받는 은혜, 그때 받은 말씀, 그때 경험한 그 기적이 앞으로 내 인생과 가문과 비즈니스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과 증거와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내 삶에서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